불신자들은 100% 이런 옛틀에 갇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고도 옛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후에 이제 새 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옛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새 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가 정말 옛틀을 가지고 사나 새 틀을 가지고 사나, 그 질문을 우리가 하는데, 첫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맞는데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언약,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모든 사는 삶이 나 중심, 이런 세상, 어떤 물질, 이제 이런 중심, 이런 성공 중심의 삶을 이렇게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옛틀에 갇혀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늘 말하는 언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런 언약의 말씀과 함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씀들을 전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새 틀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나는 옛 틀을 가지고 사는가, 새 틀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이것은 뭐냐면, 나의 관심이고 없다. 나의 관심은 육신적인 거, 여기만 관심 있는가, 모든 관심이 육신적인 거, 이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마음과 생각도 육신적인 그걸로 가자 이렇게 채워지고 온다. 이러면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의 영혼에 이제 이런 것들이, 세상 것들, 육신적인 거, 이게 각인되겠죠. 그게 이제 뿌리 내리겠죠. 체질이 되겠죠. 이 사람은 완전히 옛틀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건 거의 절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을 생각은 할지 모르지만 막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질문해 보면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새 틀을 가진 이런 사람, 새 틀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생각이 늘 보면은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이렇게 계시고, 이러면서 무엇보다 정말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런 영적 힘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죠. 그럼 이게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 속에 영적인 이 축복이 그대로 담기게 되죠. 그럼 그게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과 영적인 삶이 우리의 그 영혼에, 우리가 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영혼에 이 부분이 각인되겠죠. 그럼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새 틀이에요. 불신자야 다 옛틀, 여기 묶여 있지만 구원받고도 어느 사람들은 옛틀에 묶여 있고 거기에 갇혀 있고요. 어느 사람들은 이런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새 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새 틀과 옛 틀의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굉장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건 다 새 틀이에요. 첫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건 새 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줬어요. 줬는데 이걸 다 놓고 아무 가치가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오직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아주 중요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3가지 해결한 걸 말하고 있죠. 바로 원죄입니다. 원죄와 함께 모든 죄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 요한복음 19장 20절에는 다 이루었다 이랬어요. 다 끝낸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시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로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죄 완전히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한 참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 내가 나를 보면 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면은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죄인이 아니고 이제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이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느 상태냐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나오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은 마귀의 손에서 나오지 못하면 이 사람이 이 세상 떠나는 날 가는 곳은 영원한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영원한 불모 지옥 그곳에 가게 되죠. 그런데 구원은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을 멸하고 궁극적으로 마귀를 멸하실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시었죠. 그리고 그리스도 선포되면 이때만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이 이게 무너지게 돼 있죠. 우리가 알지만 결국은 하나님 떠난 사람 지옥 가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런 삼직을 언약을 붙잡는다. 이게 사실은 그 새틀이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때로는 좀 우울하다. 내가 외롭다.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다. 이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알고요. 계속 고백한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라는 이런 부분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담겨 각인되고요. 그 우리 영혼 속에도 각인되고요. 그건 결국은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 여러 세포들이 있죠. 우리 몸에도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입력되고 기억될 것입니다. 어느 상황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다. 요셉이 노예로 있었지만 하나님 자녀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총리가 되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했어요. 환경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힘겨운 일은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또 성경은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때 사실은 그리스도뿐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요. 우리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와 함께 하나님이 보좌의 문을 여시고 주의 군대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간에 모든 사단과 흑암의 저주가 다 무너진다고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건 맞지만 그 사람 있는 현장에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가질 새 틀이에요. 이미 다 주었습니다. 구원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다 줬다는 사실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불신자들이 완전 불신자 상태에 확 묶여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 신분이 마귀의 자녀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다. 그럼 신분이 진노의 자녀 이 상태고 옵니다. 그럼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구원해낸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는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고 우상에게 경배한다고 했어요. 우상을 숨긴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알자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은 배후 역사하는 게 이게 바로 귀신이죠. 그건 귀신 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벌써 어느 사람은 우상 숭배한다.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담깁니다. 그런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고 사단이 역사하면서 이 사단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몸은 그 육신은 그거에 의해서 조종받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이런 정신적인 이런저런 많은 병들이 올 수밖에 없죠. 말 그대로 정신병, 어떤 심한 우울증, 또 귀신이 정말로 들어서 완전히 그 귀신에 사로잡히는 이런 병들, 이제 이런 걸로 인해 사람들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또 실제로 삶을 포기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렇게 시달리는 가운데 정신과 마음이 시달리다가 육신의 병도 오고 평소는 이렇게 살죠. 그 사람의 삶이 뭐냐? 바로 지옥의 삶이 그런 거겁니다. 그러다 정말로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고통받는 정말 지옥에 가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구원받은 성도는 낙원이 천국에 가지만 불신자는 아무리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영원한 불모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옥은 뭐냐? 아예 은혜 자체가 전혀 없어요. 평생 동안 고통받는 이런 곳이라고 있습니다. 나올 수도 없어요. 이게 끝은 아니죠. 본인들이 완전히 실패하고 본인들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재앙 속에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데 이런 영적인 저주와 영적인 대물림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가 이런 고생을 하고 힘들게 살고 재앙 가운데 살고 이러다가 지옥 가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유가 뭐냐?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를 살리고 불신자에게 그 모든 문제에 답을 주는 이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었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틀입니다. 이 모든 내용의 축복도 그렇고 불신자 살리는 이런 권세도 그렇고 이게 어디에 다 들어있냐? 오직 그리스도.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과 함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이런 말씀을 하게 돼요. 모든 말씀은 중요한데 이 말씀은 특별히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제자들만 예수님께 나와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 가운데 중요한 많은 말씀들을 얘기했죠. 이런 가운데 세 가지를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뭘 세 가지 얘기했냐?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할 거 세 가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성경 내용이 되겠어요. 다시 한번 5장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기 지금 이런 예물을 이렇게 드리라. 이럴 때 중요한 것은 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어느 사람과 원망 들을 만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예배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하기를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빨리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이렇게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해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고발하면은 법관 앞에 서게 되고 또 이걸로 인해서 어떤 또 신문을 받게 되고 이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먼저 할 것, 그게 뭐냐면 이런 어느 사람과 어떤 형제와 함께 원망 들을 내용이 있다. 빨리 우리가 화해하는 것,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세틀입니다. 그러나 나는 절대 그 사람 용서할 수가 없어. 나는 그 사람하고 나는 화해하지 않을 거야. 그건 예틀이고 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뭐냐? 그 사람과 만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화목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마음에 담은 이 부분이 그 부분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부분이 영혼에 이게 담겨지게 되죠. 그럼 마음과 영혼에 담긴 이런 부분은 우리의 모든 체질, 우리의 몸의 육신의 상태하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로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어느 사람이 나에게 조금 잘못했다. 근데 어느 사람 잘못했는데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고 넘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아주 뭐 하찮은 거 별로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약간 미안할 정도로 좀 뭐 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가 때로 막 발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매번 보면은 똑같은 어떤 사정이고 내용이죠. 어느 사람에게는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막 지낼 수 있고요. 어느 사람 막 화를 내고 또 이럴 수도 있고 합니다. 이게 뭐냐? 그 사람에게 각인되는 게 그게 각인돼 있어요. 어느 문제에 대해서, 어느 사람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모르게 그 사람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그런가 하면 의식, 무의식, 그의 몸이 어떤 이런 기능 속에 이런 부분이 뭐냐? 그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빨리 치유받아야 되거든요. 어느 내용을 볼 때 문제 자체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세틀이죠. 주님께서는 이런 원망을 들을 만한 이런 일이 있으면 그 사람과 먼저 화목하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원수지고 뭔가 뭐 고소했고 이게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마음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모든 부분에 영향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우리가 때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 먹기 달렸다고. 어느 면에 그 맞아요. 어느 분이요 마음속에 나는 11시 예배 드리고 밥만 먹고 집에 갈 거야. 그 사람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분이 오후 예배는 아마 예배 드린다. 그건 기적입니다. 그건 거의 어려워요. 마음속에 이미 다 그걸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그게 뇌에 전달됐어요. 그 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입력되는 게 몸으로 이렇게 전달돼서 그냥 집으로 가든 친구 만나러 가든 아니면 커피 마시러 가든 어딘가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느 것을 우리가 담고 있냐 그거예요. 사람이 마음 먹기 따라 다르고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죠.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러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복음적이다. 다 여러 사람이 영향을 주겠죠.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이 창세기 3장적이다. 이러고 하면은 아주 비좁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 베푸는 것보다 많은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장 33절 한 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 앞쪽에서부터 말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냐? 물질에 있습니다. 이 보물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장 관심을 갖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내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거다. 아무 걱정이 없을 거다. 얼핏 보기엔 그러겠죠.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걱정이 없어요. 마음에도 정말 걱정이 없냐?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번민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주 혼란, 혼돈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다 하니까 야, 저번에 행복할 거야.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영혼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과 영혼이 육을 지배하지 육적인 것이 어느 사람이 마음과 영혼을 지배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런데 왜냐? 너희를 위하여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보면 그건 알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맞는 얘기죠. 또 말씀하고 있어요. 5절로 32절에 쭉 이런 말씀한 내용 가운데 이제 그 25절이죠. 25절 32절에 보게 되면 의식주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 사람들은 늘 매사에 이렇게 염려를 하죠. 늘 염려합니다. 늘 걱정을 합니다. 어느 사람 늘 남의 말 얘기합니다. 어느 사람 거기에 좀 이제 지나쳐서 늘 불신앙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초대교회 성도가 증인들이고요. 렘넌트 7명이 증인들이고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증인들이고요. 또 누가 증인이냐?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소망교회 모든 성도가 이게 증인이라고요.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정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는 문제가 아닌 거 봅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다 문제가 돼요. 남이 보면 웃어도 그게 문제가 되고요. 또 집안에서도 보면은 너무 보면은 식구들이 이렇게 복음과 말씀 속에 즐기고 있어요. 내가 못 즐긴다. 그것도 보면은 이것도 문제가 돼요. 어느 면은 기뻐할 일인데 중요한 건 나의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 나의 중심, 마음의 상태입니다. 더 정확하게 보면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지금 그런 상태라고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기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노예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이 보니까 함께 있거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여호와께서 그 감옥 안에서도 그와 함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또 세 번째 우리에게 먼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보면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헤아리고 나름대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옵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내 눈에서 내 들보를 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들보는 집을 질 때 이렇게 큰 이제 나무들이 있죠. 지붕이 주저앉지 않도록 이제 여기에 걸쳐놓는 큰 이런 목재고입니다. 그 티는 뭐냐? 우리가 이제 바람에도 이렇게 날리고 아주 작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3절에 말씀하기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려 하겠느냐.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러고 있어요. 다른 사람의 어떤 허물, 다른 사람의 어떤 단점, 다른 사람의 실수 참 잘 보이죠. 그런 부분에는 아주 눈이 이렇게 밝아요. 그 영안 아니고 합니다. 영안 아니에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 육안 중에서도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육안이고 합니다. 잘 보여요. 이런 부분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있는 것은 잘 안 보여.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은혜라. 다 복음이고 안 보여요. 내 자녀에게 있는 것도 잘 안 보여요. 자녀와 단둘이 있을 때는 보이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안 보여.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이런 부분에 이 티는 들보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내가 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는 티도 만들어가지고 티가 상상으로 보이고요. 없는 들보도 막 상상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눈뿐 아니고 그 사람의 가슴에 그 사람의 모든 몸속에 가득 채워진 이런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지금 그런 부분이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다고 우리가 보면은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그걸 먼저 빼라. 그리고 형제의 눈에 있는 이런 티를 빼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와 내 눈 속에 있는 이런 들보 이렇게 말씀하는데 특히 이제 5절에 대한 이런 부분을 볼 때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바로 볼 수 있겠느냐. 나름대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요. 도대체 보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이것을 빼내라.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런 얘기였거든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지고 복음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이런 잣대로 내 자신을 이렇게 보고요. 나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좀 냉정하게 내 자신을 이렇게 좀 판단하고요. 그리고 다른 형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 이 말씀 가지고 율법 가지고 이렇게 들이대지 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가지고 아가페 사랑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거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부분이에요. 그런 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인색하다 보면 또 복음 아니면 자기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자녀고 복음가인 자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이렇게 냉정하게 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하되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좋은 거, 그 사람의 하나님 자녀인 사실, 그 사람이 조금 말씀 누리고 조금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나도 살리지만 다른 형제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고 그런 걸 우리가 말해서 안 되냐? 세상은 모든 걸 비판합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는 비판이 아니고 분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분별하면 돼요. 우리 어느 걸 볼 때 이게 과연 복음이냐, 복음이 아니냐? 이게 과연 복음이냐, 아니면 이게 종교냐? 이걸 우리가 이제 분별할 필요가 있죠. 어느 사람이 뭔가 막 하는데 보니 저건 이 사람 정말로 복음이냐, 완전 복음의 신비냐? 우리가 좀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분별 못하고 그냥 따라가면 잘못된 이단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결국은 끝에 가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나 그건 무섭죠. 그래서 우리가 비판은 아니지만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옳은 건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우리가 이 훈련에 함께 동참하고 있고 어느 단체가 복음 전하는데 그 한국 교인은 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정말로 이단인가 아닌가 성경 가지고 정말로 보자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단 소리 듣고 있는 그 단체가 가장 성경적으로 성경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다른데 정말로 그런 분들이 복음 얘기 원색 복음 얘기 않잖아요. 어디에서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상한 얘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러나 바르게 살아야 돼, 행위가 있다 강조하는 게 행위를 강조합니다. 그거 아니요. 구원은 오직 보면 행위로 열심 내고 이래야 구원받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냐 그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강요하는 건 전부 행위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뭐냐, 그 종교 생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죠.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저는 이 속에서 다른 거 말고요, 정말 저게 복음인가 복음이 아닌가, 우리가 이런 정도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신비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우상적인 교회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교회인가, 그런가 하면 어떤 기복이나 이런 그 축복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세속적인 이런 교회인가, 번영복음인가. 성경은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 이 복음이지 다른 복음 없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1장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나를 포함해서 누구든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할 거, 이게 뭐냐, 이게 사실은 세트를 가지고 사는 삶이 겁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것을 구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시간을 갖는다. 그 오늘의 시간을 갖는 게 이게 세트래요. 이 오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삶 속에, 하루의 삶 속에, 24의 삶 속에 우리가 적용한다. 이게 세트입니다.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요. 내가 붙잡은 그 말씀, 복음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되 그리스도 빠진 말씀을 전달한다고 하면은 빵은 빵인데 뭐냐면 안 꼽는 빵이에요. 보면은요. 그리고 어떤 내용 없는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말씀 우리가 전달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과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되 복음과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40일 동안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너희는 만민에게 땅끝까지 가서 후대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 사실을 전하고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우리가 이거 해야 됩니다. 오늘의 시간을 잘 갖는데 오늘에 대한 내용을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 들을 수가 없어요. 윤주 집사님 얘기 안 하는데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그럼 전해야 되겠죠. 왜냐면 오늘 2명 데리고 왔어, 아이들. 그 뭐니까 전한 거 아니에요. 박수는 나중에 한번 쳐도 돼요. 렘넌트 2명, 렘넌트만 부흥돼가지고 오늘 설교하는 선생님이 애들이 많으니까 이름을 다 기업모두 돌리고 또 돌리고 계속 이렇게 돌더라고. 그래서 제가 서로 보면 이거 부흥됐네 이러고 있는데 그 역할을 했다니까요. 2 데리고 왔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전도, 내가 정말로 지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말하고 있는가, 내 나름대로 나의 전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 나의 전도 시스템,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게 세트래요. 그렇지, 우리가 정말로 이 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이런 곳에서 다락방, 미션음, 전문사역, 지교의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사실 새틀 그 속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의 모든 흑암이 다 무너진다는 사실이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이 정말 복음 전하고 광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칼 가지고 난동을 부리면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그러면 쫓아가고 오는데, 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람이 칼 들고 가다가 큰 돌불에 자빠져 가지고 얼굴이 깨져 가지고 더 이상 뛰어갈 수가 없었대요. 그 사람들이 붙잡았다고 하는데, 그 기도하는 한 사람, 그분이 기도 안 했다고 가가지고 몇 명 이렇게 막 그 피해를 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어느 사람의 발을 멈추게 하고요, 모든 그 재앙을 이렇게 막을 수 있죠. 바로 우리 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제 옛 틀을 우리가 버리고 새 틀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죠. 삼문월의 삶, 그게 새 틀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다 알고 증거하는 사람, 새 틀을 가진 사람이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겠죠. 우리가 있는 곳 가는 곳마다 흑암 무너지고 오직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사 옛 틀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새 틀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언약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모든 성도와 또 우리 후대들과 또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